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예배하신 은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예비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친절한
살고 내 영원한 신고 나를 떠나는 너는 거룩하게 너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알려요 예수님 함께 너를 걸으러 주의 은혜로 충만하니 주의 영원하기 위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항상 찬양을 느끼시니 모든 것을 하는 길 너무너무 주의 나의 미련한 그저도 나의 미련한 그저도 우리의 미련을 주시는 위대한 대로 도와주시네 주의 영원하기에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항상 항상 나를 붙드시니 모든 것을 하는 길로 주의 능치 못하는 주의 없으니 능치 못하는 주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대 지니시네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모든 것을 남기며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모든 것을 하는 일 영원한 나는 주의 팔 주의 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아직 잠잠하니 기쁨에 자성되니 주의 사랑 어찌 잔잔하니 기쁨의 경기를 주님께 기쁨의 주님의 사랑 주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의 주님 주의 살았으니 주의 살았으니 어찌 감당하리 그대 영광드리니 주는 나의 사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주의
지키시는 것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주 넘쳐요. 주님의 사랑이 빛내십니다. 빛내신 것 나의 밤에 빛이 내시니 길어버린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동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의 찬양 완벽한 그림 완벽한 그림 나의 하나 찬란한 정을 바라보고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야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로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로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영원히 주의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의 찬양하리.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모세만보다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늘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닦으셔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태어나가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입안하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해 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갈급한 심령 아버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수베이 집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생명의 산 큐티집이 나왔거든요. 뒤에 주보와 같이 나눠드리고 있으니 가져가시려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8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7월 8월 마지막 주일마다 하는 저녁마다 하는 코이노니아 교제 시간이 없습니다. 7월은 여름 성경학교로 대체가 되어졌고요. 8월은 8월 15일 전성도 야유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휴가 일정에 따라서 이번 주 예배 이렇게 진행되어지니까요.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눈물과 고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를 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만나 거짓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아예 돈을 받지 않고 방을 내주는 고시원이 있습니다. 워낙 물가가 올라서 값이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에도 밥을 차려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20년째 베풀면서 살고 있는 그 고시원의 원장을 백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문을 연 지 20년째인 경기도 파주의 한 고시원. 부양가족 없는 노인, 일용직 노동자 등 4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당장 돈 낼 형편 안 돼도 일단 재우고 밥을 먹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이 비어 있으니까 있는 방 그냥 내준 것 뿐이고 나 그냥 밥 먹는데 같이 밥 한 그릇 수저 하나 먹고서 같이 먹은 것 뿐이 없는데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직접 사비로 요리해 식사를 내놓는데 요즘에는 가파르게 오른 물가가 부담입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요. 요새는 시장을 못 가요. 정말로 시장 가고서 들었다 놨다. 한 달 25만 원 남기신 고시원비 안 내고 야간 도주한 사람들도 신고하지 않고 남기고 한 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나? 그럼 옷이라도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는 신문사에서 20년 동안 기자로 일하다가 1998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직장을 잃었는데 그때 끼니 걱정했던 경험이 이들을 돕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는 포켓에 있는 돈 갖고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은 좀 굶고 그러죠. 배고파 그 서러움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가 한 해 800만 원 가까운 사비를 들여가 고시원을 운영하는 건 이곳을 찾았던 이들이 돈 모아 식당 차리고 가정을 이루고 실패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걸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만 주고 관심만 가져줄 수 있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살 수 있어요. SBS 대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네. SBS에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제가 이걸 보고서 야, 정말 요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눈썰미가 좀 있으셨다라면은 저 방 한쪽 오른쪽 편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배고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자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고시원은 원래 2-30만 원 정도밖에 방세를 안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월세를 빌리고 해도 이분이 그거를 독촉하지 않고 오히려 밥을 해가면서 다시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말씀의 내용과도 좀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내용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고 관심만 가져줄 수 있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조금만 도와주고 관심만 가져줄 수 있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저 사람 원래 저래. 사람이 변하겠어?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갈 사람이야. 그냥 저 사람은 저러다가 인생 끝낼 거야.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결코 우리를 제한하거나 재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능성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만큼 성장할 것을 알고 계시고 더 큰 일을 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베푸신 사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신 것. 정말 속상하게 하고 죄짓고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은 날마다 실수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되었던 죄악된 삶,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진노의 자녀와 같은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그 금촌 고시원의 원장님 같이 차림새가 험해요. 본인 뭐 좋은 거 사입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 돌봐주려고 자기 돈 푼돈 아껴가면서 자기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놔서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좀 소망하며 꿈꾸며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저 개인적으로만 치면은 저희 어머니가 병고침을 받았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이런저런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다른 길로 샌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로만 들으면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택시기사도 하시고 일용직 노동도 나가시고, 또 저희 같은 젊은 목회자들은 쿠팡맨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주중에는 쿠팡에서 택배 일을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런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많아서 쿠팡맨 안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준비해서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또 서로 의지하며 이 힘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심도 참 감사하죠. 또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제 자녀들도 주시고,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예, 저도 좋은 성도님 만나고 여러분도 제가 좋은 목회자로서의 만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우리 여수베이직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목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대전에 계신 분인데 뭘 물어보시냐면은 여기도 서울 베이직 교회에 뭐 분원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 저희는 분원까지는 아닌데 그 조정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비슷한 예배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고, 건강한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일 거 있어요.
한 30분 정도 출석하신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다니시는데 거긴 한 10분 정도 나오시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개척한 지 이제 1년 이제 앞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30명 정도, 30분 정도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 행복한 목회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 행복한 목회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만약 저에게 그 중에서 제일 복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것 하나를 꼭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 것.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큰 죄를 한번 지었거든요. 학생 때 큰 죄를 지으면 보통 정학 아니면 태학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아, 그때 생각만으로는 야 이거 정말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종쳤다. 생활기록 후에 빨간 줄 가면은 취직도 못하고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은혜를 얻었어요. 어떤 은혜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담임 선생님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정말 모범적으로 나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실수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선처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도 안 긋게 해주시고 정학인데도 정학으로 처분 안 해주시고 그냥 나와서 손 들고 방학 동안 벌만 받게 하셨어요. 방학 동안 내내 가서 무릎 꿇고 반성문 쓰고 손 들고 그러고 여름방학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게 가리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리워졌고 사심을 얻게 되었고 지금도 그 담임 선생님 생각하면 뵙고서 감사하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물의 사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 주셨죠. 예수님이 족보를 쓰실 때에도 다윗의 이름을 넣어 주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여기에 다윗을 넣었죠. 그렇게 넣을 정도로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아니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로만 치자면은요 지금 법률로 치자면 성폭력범이고 청부살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가 있다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인생의 오점을 남긴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 여자를 취한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성전 지붕에 올라가 산책을 하는데 저 멀리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본 것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신하를 불러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보고를 하죠.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합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아 그렇구나 넘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여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왜요? 우리야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보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인데 왕은 출전을 안 하고 우리야 장군은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밤에 낮잠을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당연히 밤에 이렇게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거기에서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이죠.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충성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서 멈춰야 했죠. 사람이라면. 그런데 다윗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군은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집에 남아있는 밧세바를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윗을 괴롭히게 되어지죠. 시일이 지나서 밧세바에게 연락이 왔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조용히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정욕으로 넘기려고 그랬더니 그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쁜 생각을 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나는 머리를 써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이요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내 부하들은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가서 쉴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서 성문 앞에서 유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분통 터질 노릇이죠. 우리아가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우리아 장군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아 장군 사실은 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치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참 미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건 없다고 우리아 장군이 성문 앞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덮일 수 있는 근거들이 사라지니까 다윗은 정말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죠. 다른 군사들을 같이 출정했다가 장군만 남기고 다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홀로 적들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청부살인 아닙니까 여러분? 야, 이제는 다 됐구나. 이제 이 내 잘못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었어. 이제 내 죄를 물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간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누굴 간구했는가? 하나님을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가늠한 것이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나쁜 계략을 써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 죄악, 정말 세상에서도 이런 죄악은 있을 수가 없죠.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인지도 모릅니다. 성폭력만 해도요 사회에서 매장당하잖아요. 한때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안희정 지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폭력도 아니었어요. 서로 간에 합의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성분이 나 당했다라고 미투를 해버리니까 이분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있다가 출소를 하셨나? 요게 다 된 것 같아요, 기일이. 그래서 출소하고 나서는 그냥 초야에 묻혀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죽을 죄를 진 거죠. 성폭력이 모자라서 청부살인까지 했으면 지금의 법으로 하면 여러분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죠. 어떻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주제의 왕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나단, 너 죽어.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엎드려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회개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용서하여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받았잖아요.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그를 거룩한 사람, 죄에 민감한 사람으로까지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냐?
죽어도 100번을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잖아요.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베이직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의 복, 속죄의 복, 대속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용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셨어요. 하나님도 그 용서가 너무너무 쉽지 않으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셨어요. 그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셨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대속의 복이, 속죄의 복이 다윗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죄를 이용해서 올무처럼 올가매지, 우리를 죄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서 더 파멸로, 정죄로, 심판으로 몰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의 총기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4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린 아이 둘이서 유튜브를 영상을 켜놓고 자기네들끼리 조회수 올린다고 영상에서 방송을 하는데, 미국은 총기 사용이 자유자재잖아요. 집안에 있는 총을 들고 와서 앞에 자기보다 어린 남자아이에게 헬멧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 헬멧에다가 이 총이 헬멧을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총을 격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12살짜리 남자아이는 그대로 꼬꾸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충격받은 14살짜리 여자아이도 자신의 몸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나서 그 죄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자신의 머리에다 대고 총을 격발한 것이죠. 죄의 두려움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은요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예화로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새총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새총은 뭘 잡으려고 만든 총이죠?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새를 잡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보니까 새가 없는 거예요. 새가 없다 보니까 앞마당에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는 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리를 향해서 쫙 겨냥을 한 다음에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명사수처럼 명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리가 픽 하고 쓰러지고 죽고 말았어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겨냥해보다가 장난치고 말려버리는데 정말 오리가 죽어버리니까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곧바로 이실직고를 했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감춘다고 뒷마당에 파묻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봤어요. 여러분, 하인이 어느 날 아이를 부르더니, 아들 일로 와봐. 예? 너 오늘 이 물 좀 떠와. 시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집 주인 아들이고 당신이 하인인데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 하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제 오리 죽였어 안 죽였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다 봤지. 어제 한 일을 난 다 봤어.
너 내가 시키는 거 앞으로 다 해야 돼. 안 하면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고할 거야. 이럴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겁을 집어먹고 하인의 말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도 떠오고 풀도 뽑고 마당도 쓸고.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울먹이다가 야, 이거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은 마음을 진짜 굳게 부여잡고 내가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매를 맞고 혼날지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 얘기해줘서 고맙다. 내가 용서를 나에게 구하니 내가 너 용서해줄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래서는 안 돼. 그리고 꽉 끌어 안아주었어.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지 모르고 하인이 아이에게 또 시키는 거예요. 얘 물 떠와라, 물 기어와라, 이거 해라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싫어, 미루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거는 당신이 해. 예전처럼 하인이 공갈을 쳐. 너 이거 몰라? 아빠한테 이를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떳떳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한테 일러. 나 괜찮아. 나 아버지에게 다 말하고 용서받았어. 여러분, 이처럼 용서함을 받는 것은 참 축복이죠. 이와 같은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요 청소하다가 성진이가 쓰레기통을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엎었어 이거? 그랬더니 성진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나봤는데. 그래도 아니야 빨리 뚜껑 덮어.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공포감이 있어요, 죄에 대한. 여러분,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죄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자유케 해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고발하고 참소하고 찌르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그래서 파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못 견뎌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여러분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모든 죄를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목을 매잖아요. 개목줄처럼.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너 이거 몰라? 내가 다 터뜨릴 거야. 공개할 거야. 너 이거 터뜨리면은 너 부끄러워서 못 다녀. 늘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런 죄를 은근히 많이 짓거든요. 아이들 야한 동영상 이런 거 몰래 스마트폰으로 PC로 얼마나 접할 세상이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밤늦게까지 야한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려면은 이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갈등들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또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들이.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청소년 시기에. 그런데 그럴 때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가 드러나 버리면은 아이들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죄의 은총을 받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그런 사탄과 같은 참수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죄짓고 잘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깨우쳐서 회개케 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어서 그를 자유케 해줘야지, 그 죄를 이용해서 그를 파멸로 몰아넣고 궁지로 몰아넣고 그걸 통해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고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그게 사탄의 심보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도 이 사탄의 심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은 파헤쳐서 그걸 가지고 협박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공갈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매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 사탄의 마음, 예수 믿는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바울이요,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나를 근심케 한 사람이 있어. 그가 너희들도 근심케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는 않는데 분명히 교회 안에 해악을 끼치고 잘못한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기쁘게 할 거야. 왜요?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권면했기 때문에. 그가 그 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징계하고 혼낸 거는 죽이려고 혼낸 게 아니에요.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려고 혼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요? 넘치는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넘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는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권면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가 잘못한 건 사실이고 그 잘못이 정말 중차대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마. 그를 매장시키려고 하지 마. 그를 짓밟으려고 하지 마. 그를 살려야 돼. 너희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다 의로울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서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집사님, 이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장로님, 이건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권면을 하는 게 부끄러우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징계를 왜 합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공동체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사탄처럼 이용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님, 저번에 보니까요 달란트점에서 나오시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알아도 모른 척. 다만 그것이 정말 교회 안에 해악을 끼치고 한다면 조용히 권면, 집사님, 제가 사실은 저번에 그런 거 봤는데 그런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고쳐야지. 집사님, 암흑의 단란주점 몇 월 며칠 몇 시 제가 사진 찍어놨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사탄인 거예요.
이건 무너뜨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러지 않아요. 세상도 죄 지으면은요, 얼굴 다 가려줍니다. 마스크 쓰게 해줘요. 옷으로 덮고 나아가게 해줘요. 경찰차에서 호송될 때 다들 옷 덮고 나오잖아요. 왜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발견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교회 앞으로 못 다닐 수 있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협박의 수단으로 이런 걸 이용하게 된다면 그건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 그 잘못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너희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알고 있지? 나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권면을 했어. 그런데 바라는 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니까. 그렇게 사랑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사탄처럼 이용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심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심보를 내몰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야단칠 때는 매섭게 야단칠지라도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용서하여서 그를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게 하는 일에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죄인이 생기면은 그 죄인을 마을 가운데 세워둔다고요. 그리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네가 3살 때 나한테 맛있는 거 하나 갖다 줬어. 나 그거 기억해. 너 5살 때 그때 정말 정직했었는데 그거 기억해. 네가 그때 나 이거 어려울 때 도와줬었지. 너 이런 사람 아닌 거 내가 알아. 그러면서 몇백 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태까지 그가 잘해왔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어서 정말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도요, 여러분 거듭납니다. 고양이가 생선 물엉초 가지고 달아나잖아요. 죽이려고 들면 정말 죽자서자 도망가요. 그런데 그 고양이를 용서하잖아요.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고양이가 거듭나서 개냥이가 되는 거예요. 개냥이. 개처럼 순해져가지고. 동물도 그렇게 거듭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이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한 달 동안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뭐 자랑치 않는 것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고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배웠잖아요. 결국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예수님은 정말 왕 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대속의 은총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가 탕감받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작은 정말 몇 데나리온 안 되는 그런 빚을 진 것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어느 정도 식는 8월 첫째 주면은 벌써 입추가 다가오더라고요. 첫째 주 주일이 입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15일이 말복이고, 그러면 이제 다 더위 끝나는 거예요. 더울 때는 짜증 많이 나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현실이 우리를 늘 억누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서로를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고시원 원장의 삶이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월세를 못 내고 도망간 사람들의 짐도 사무실 한 구석에다가 다 놓는 거예요. 언제나 오면 돌려주려고. 그러면서 오히려 걱정해요. 도망간 사람. 옷도 안 챙겨갔는데 밖에서 옷을 입고 다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그 사랑이 얼마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랑에 미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같이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연습의 기도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하시 고백할 때에 내가 받은 그 사랑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날마다 감격하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살고만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대속의 은총, 용서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용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 삶으로 일어나 살게 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사랑을 찬양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회복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시고 용서받는 대속의 은혜를 맛본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으면 사랑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것, 용서하는 것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회복과 놀라운 생명이 아버지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발길 닿는 곳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받은 그 사랑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권면할 때도 그 사랑을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죽이기 위한 권면이 아닌 살리기 위한 권면과 징계를 하였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사랑으로 하자라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고 같이 배려함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싸매주고 꿰매어 줄 수 있는 살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통하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복된 열매 맺게 도와주시었고 그로 말미암아 금촌 보시온 원장과 같이 나눔이 있는 삶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주기도송으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